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은요, 오늘 저희가 1장부터 14장까지를 다 공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이건 숙제라기보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눈 다음에 여러분께서 꼭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최소한 2번 이상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내용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왜? 오늘 저희가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이 모든 메시지를 다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이 호세아가 했던 그 설교, 그 호세아서가 주는 그 전체적인 상징어가 하나 있어요. 그 상징어가 뭐냐면 간음, 음행, 음란이 바로 이 호세아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주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럼 이 호세아서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굉장히 우리가 들을 때는 아이러니해요. 이런 명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뭐죠? 호세아에게 네가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그 여성과 결혼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이가 신생아로 출생이 됐는데 그게 음란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성인 이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이 고멜이 호세아, 남편에게 허락도 안 받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품에 가고 또 그런 여성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호세아가 가서 돈과 식량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요. 이런 줄거리가 계속해서 스토리가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볼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호세아서를 직접 설명드리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이런 호세아가 말하는 이 설교들이 전부 다 진짜로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삶을 그 실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아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가정사, 그 가정사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이미지가 주는 상징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둘 중에 어떤 내용이 이 호세아의 설교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직접적인 삶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책이 아니라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호세아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까 제가 그 호세아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호세아의 설교를 자주 나타나는 그 상징어가 뭐라고 그랬죠? 간음, 음행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간음, 음행을 저희가 해석하면 호세아서를 알게 돼요. 호세아의 설교를 알게 돼요. 이 호세아가 선포했던 설교에서 그 상징어가 되는 간음과 음행은 바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의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의 간음을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의미의 간음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요. 그 땅을 전체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리고 팔레스틴 지방, 이집트 지방, 또 수리아 지방, 그냥 이런 많은 지방들을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1인자, 가장 힘이 강한 나라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가 제국의 모습을 갖춰갈 때예요. 그리고 2인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성경에 아람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시리아,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아랫부분에 있었던 이집트가 2인자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이스라엘처럼 작은 도시 국가들로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판 자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박물관에 나와 있어요. 그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은요,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가보세요. 저는 이제 도판 자료, 문헌을 통해서만 봤는데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대 도시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 중에 아수르관이 있는데요. 그들의 전쟁 당시의 모습, 그 부조를 보면은요, 이 아수르인들이 얼마나 호전적이냐면
적군의 그 생살 있죠. 살아있는데 그 살껍질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몸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고, 자신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행진할 때는 그 두상, 머리를 잘라서 이 창에 끼워서 이렇게 행진을 했단 말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부족이에요. 그럼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죠? 다시는 덤비지 못하죠. 무섭죠. 공포심이 느껴지죠. 바로 아수르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다시는 자신들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당시에 호세아 당시에 대부분의 지역들은 제가 저번에 고린도서를 말하면서 로마가 지중해권 국가들을 거의 다 지배하고 속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아수르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 노선은, 국제적인 정치 노선은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딱 두 가지 노선이에요. 친아수르냐, 반아수르냐. 이 친아수르는 뭘 말하겠어요? 아수르와 우호 관계를 맺는 거죠. 아수르가 이미 다 정복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종주권 조약을 체결하죠. 이 주인과 신하의 나라, 봉신조약이라고도 하고 우호조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조약을 맺게 되면 이 신하의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이 아수르를 섬긴다는 의미로 정기적인 조공과 이 세금을 바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친아수르 정책이에요. 그럼 반아수르는 뭐겠어요?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 그런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친아수르예요. 그런데도 반아수르를 이 정치 노선을 택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아수르가 그렇게 호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반란은요, 총칼을 들고 전쟁을 선포하고 와서 뭐 쳐들어가는 게 반란이 아니에요. 이 조약을 맺고 주인의 나라에게 바치기로 했던 조공, 세금을 중단시키면 그게 바로 반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반란이 왜 생겼냐?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2인자 나라들 있죠. 시리아라든지 이 이집트가 눈치를 계속 보다가 이 아수르의 힘이 조금 약해진 것 같다 하면은 도시의 작은 주변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이 아수르에게 조공, 세금 바치지 마. 우리가 봤는데 쟤네 지금 많이 힘이 빠졌어. 왜 힘이 빠지죠? 아수르가 워낙에 정복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약간 혼란한 시기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를 노렸다가 시리아가 작은 도시 국가들에게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희 우리와 협력해갖고 이 반란을 동맹을 맺자. 그럼 조공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 이 아수르가 다른 고대의 도시들과 같이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 있죠. 그럴 때는 국내가 좀 혼란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틈을 타서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작은 도시국가들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반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반동맹을 맺으면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또 응징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역사의 스케줄이,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조공과 세금이에요. 당시 조공과 세금은 이 도시국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특히 이 도시국가들의 귀족들이 이 특별세를 내잖아요, 나라에. 그 특별세를 내서 조공과 세금을 바치는데,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도시가 이 아수르에 내던 조공을 중단했다더라. 그러면 이 다른 도시의 귀족들도 혹하면서 이 정부에 압력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사대주의 아니냐, 사대정신 아니냐. 이 아수르의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자. 결국에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속 반아수르 동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적 노선을 택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당시의 정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노선은 바로 이 친아수르 정책이에요. 왜 친아수르 정책이냐? 여러분, 고대는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들이 전쟁을 해서 신들 간의 우열을 가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졌다고 하나님 자신이 그 아수르 신보다 하등한 신이다, 뭐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 지고 나서 이 신들이 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돼요. 그래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아수르하고 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 살룸이라는 왕이 이 한 달 동안
왕이 돼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어요. 그리고 살론 후대에는 또 베가가 나타나서 한 2년 정도를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자신의 그 정치 말년에 한 4년 정도를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취한 것도 아닌데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조약을 파기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아수르라든지 이런 제국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어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유다를 가리키는 몽둥이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국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죠. 근데 징계만 하시지 않고 다시 회복도 주시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되어갖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유다의 왕 고관들은 다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뭐라고 그랬죠? 거짓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찌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항복해라. 항복하고 이 바벨론의 이 신한 나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 어떻게 됐습니까? 두들겨 맞았죠, 맨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호세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호세아가? 호세아가 이 설교를 할 때 나라는 이미 이 아수르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겠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거기다 대놓고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음 명령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 너희는 계속해서 아수르를 섬겨야 된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국가적으로 볼 때. 반국가적인 행동이에요. 이 테러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만약에 직접 대놓고 그렇게 말했다면 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가정사, 삶이 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에 이 신들이 조약의 증인이 돼서 그래서 신들의 중재하에 맺은 그 조약을 깨트리잖아요. 그 깨트린 자체를 간음을 했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음행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간음의 의미 중에 정치적인, 이게 대외적인, 이스라엘 국제적인 정세죠. 그 의미로 볼 때 정치적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점을 비판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신의 가정사를 그렇게 예를 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만 하시나요? 아니죠. 고멜을 나중에 식량과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고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엄격한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너그러워 보이거든. 그런데 구약에 보면 막 제사장들이 제사 방법이 좀 틀렸다고 해서 뭐 아론의 아들들이 막 죽죠. 거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이 아닌데 만졌다고 해서 거기서 죽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그렇게 엄격하고 너무나 그런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지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결혼관계, 비유관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인과 같은,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렇게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이렇게 정치적인 간음을 표현한 거예요. 많은 도시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는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종교적인 의미의 간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는요, 고멜의 전성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멜의 전성시대. 그리고 호세아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처녀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 자세히 보면 나오죠? 이 호세아의 부인이 막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러면 당시 호세아가 살던 당시에 이 여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그리고 생활 반경이 자신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을 해갖고 남편을 그냥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갈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무 데서나 산이나 들 같은 데 가서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서 그런 음란한 그런 불법적인 성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냐고요. 그런 일은요 있지도 않았고요 역사 속에서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 여성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제가 누누이 그 여성들의 그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이 고멜은 왜 고멜의 전성시대냐? 호세아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이 고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그 바알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남유다가 됐든지 북이스라엘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신명기 법전, 레위기 법전을 주시기 전부터 이 고대 근동에는요, 야훼 하나님의 신앙 전부터 이 고대 근동의 아주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터줏대감 신, 아주 인기가 최고였던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그 바알의 캐릭터, 특징이 뭐냐면요, 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가 농경이 주가 되는 사회죠.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가장 중요해요.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가 필요한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은 비가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가뭄이 많이 들면은 사람들이 몇 해 동안 농사가 안 되고 흉년이 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들 중에서도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을 굉장히 최고의 신으로 쳐줬어요. 그리고 비를 관장하다 보니까 이 바알의 캐릭터는 바로 풍요와 다산이에요. 이 농사를 지으려면 당시의 노동력이 뭐예요? 자녀들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손을 많이 낳아야지만 풍요가 찾아오고요. 비가 와야지만 이 풍요가 찾아오고 다산이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아무리 그 선왕이라고 하는 뭐 다윗이라든지 요시아라든지 어떤 시대도요, 한 번도 이 바알 제사는 멈춘 적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바알을 혼합해서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가 됐다고. 왜 그러냐? 여러분, 저희도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 고난 같은 게 없나요? 저희가 어떤 간증집 같은 거 많이 보고 듣고 하죠. 그래서 뭐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사건, 사고가 없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막 암도 잘 걸리고 가정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비가 안 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가뭄이 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만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예? 그런 가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 숭배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알 숭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에 그게 너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너무 극에 달았어요. 왜? 이 바알 제사에는요, 바알과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 제사장과 여신도 간에 섹스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바로 바알이 이 제사장과 그 여신도의 그런 성적 관계를 보면서 흥분을 해요. 그래서 흥분을 많이 해서 바알이 지상에다가 비를 내려주는데 그게 바로 바알의 정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흥분을 하면 할수록 지상에 비가 많이 내려온다는 게 바로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가부장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여성들을, 자신의 딸들을, 며느리들을 이 바알 제사에 성적인 제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1년간의 약혼기간이면 그때가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바로 그 여성의 그 처녀성을 바알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 가정의 풍요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극심한 타락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예요. 경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과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제가 알고,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들으셨죠? 여러분, 호세아 시대가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바알 숭배가 극에 달아서 자신의 딸들, 자신의 며느리들을 이 바알 제사의 성적인 제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호세아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은 다 고멜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의 전성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처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 중에서는 아주 이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아모스가 남유다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했을 때 누구예요? 이 호세아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가부장들이었어요. 이 고위층들, 왕,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심판하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북이스라엘 땅이요,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맞아요. 그리고 영토도 넓어지고, 사실 신명기적 사관으로 봤을 때 성경 안에서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쳐주지만 실제로 성경 밖에서 이 현실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라든지 아합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때가 더 국제적으로는 더 발전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금하지만 이 사람들은 국제 무역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여로보암 2세 초기에 굉장히 나라가 부흥했어요. 예? 경제적으로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 굉장한 사치를 누렸다고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 명품들 있죠. 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뭐 귀한 향품이라든지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이어갔는데, 여로보암 2세 말기쯤 가가지고는요, 이 경제가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도 이 귀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죽는 일도 많이 생기고요, 농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요. 바로 이 점을 이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호세아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 볼게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비판을 하냐, 어떤 심판을 하고 있냐? 자기의 가정사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이 원래 친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어야 정상인데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했던 것, 그래서 사마리아와 여러 도시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 종교적으로는 야훼 하나님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 기우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이 바알 제사에 자신의 딸들을 이 성적인 제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관들이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세대였습니까? 얼마나 음란한 세대였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요셉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아까 대조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호세아 시대에는요,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땅에 버린 상태예요. 완전히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번영, 부, 권력만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시대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고 또 회복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시대.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대, 이 고멜의 전성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호세아가 살던 시대와 다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덕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교회는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엉망이 된 상태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고멜의 전성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요, 저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가문의 사람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호세아서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의 가문이 어디이고 그리스도의 가문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절대 저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가문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